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우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기도를 꼭 해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정말 안 해요. 정말 안 하시죠. 제 주변에 들러보니까 기도하는 청년들이 너무 적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목요 예배 시간에는 다소 기도의 시간들이 좀 확보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주중 집회를 보아도 기도 시간조차,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조차도 찬양의 비중이 사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참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공예배가 기도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예배가 내 개인의 기도를 모두 포함해서 유일한 시간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공예배도 기도가 별로 없죠.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더 어려워지죠. 안 하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를 어려워하니까 사실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도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면 좋겠지만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도만 하면 약간 밋밋한 분위기, 하나님과 닿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때에 그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가슴이 하나님과 닿을 수 있도록 찬양을 더 많이 부른다든지 멘트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기도가 굉장히 약화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의 삶에 왜 이토록 기도가 약해져 있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떠올려보니까 정말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뚜렷한 이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뚜렷한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삶에서 내 힘을 벗어난 큰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열심만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엄청나게 진짜 외부적으로 누군가가 강력하게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원대한 꿈을 품지 않는 이상 조금만 부지런하게 내 삶을 계획적으로 열심히 잠을 줄이면서 살아가면 웬만큼 사회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이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없어요. 둘째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는 기도해도 별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지만 내 삶에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 안에 낙심이 형성됩니다. 낙심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도의 힘이 꺾인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의 힘이 어느 순간 꺾여버리는 거죠. 저는 19살 때부터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외부에 의해서 억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기도의 자리를 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씩 기도를 수년 동안 반복하면서 지나왔는데 어느 지점을 지나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가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그때는 바로 직시하지 못했어요.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이 현재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체감을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내 삶에 기도가 약해져 있네.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줄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바빴어요. 삶이 정말 바빴거든요. 바쁘고 분주했어요. 할 일이 많았고 제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다른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 제가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자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개인의 기도를 내가 많이 하지 못했구나, 놓쳤구나. 왜냐하면 기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지나왔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 마음의 기도의 힘이 꺾인 거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 마음의 기도의 힘이 꺾였구나. 기도가 능력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한 거죠.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아울러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응답된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응답된 경험보다 응답되지 않는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만큼 응답해줬으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할 법한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더 실족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다소 안 했어요. 제 삶의 기도가 너무 사라졌습니다. 그 속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 삶에 기도가 없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내 삶이 무언가 좀 꼬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생각하겠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인도해주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는 해야죠. 기도를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가르침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꼭 내 삶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꼭 해야 할까요?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기도를 통해서만 일한다면 기도해야 하지만 내 기도를 멈춰도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을 때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이 척척 풀리는데 기도만 하면 기도대로 일이 척척 풀릴 때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기도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해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하냐는 거죠. 오늘 조금 다른 기도의 각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는 기준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는 기준, 그 기준이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는 내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내가 왜 지금 이 비유를 말하냐면 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처음과 끝, 이 본문의 1절과 8절에서 명확하고 아주 뚜렷하게 이 비유를 왜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다는 거죠. 즉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선명하고 아주 뚜렷하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그것 이꼴 믿음이다 라고 주님이 정의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해서 소송의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소송은 단독 재판으로 진행이 돼요. 한 사람이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담당해야 하는 재판관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매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재판관이 이래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즉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얼마 동안 시간이 계속 오르면서 과부가 매일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근데 매일같이 똑같이 재판관은 과부를 돌려보냅니다. 항상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정심 같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다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매일 찾아오겠나 하는 동정심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 재판관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재판관에게 가서 이 과부의 사정이 이러이러하오, 제발 좀 이 소송을 잘 전개해다오라고 부탁을 한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바로 이 재판관이라고 예수님 비유 가운데 설명하십니다. 과부는 매일같이 나아가서 요청을 하죠. 근데 이 요청을 의역하며 이렇습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으니 판사, 당신께서 내가 옳다고 선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제발 내가 옳다고 선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간청하든지 끝내 재판관은요,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그러니 풀어줘야겠다. 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성가시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저렇게 데모같이 하고 있으니 성가시럽다, 정말 이걸 빨리 처리해줘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다로 번역된 동사는요,
눈밑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가격, 계속 가격하는 거 있잖아. 이 권투 용어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눈밑을 계속 똑같이 가격하고 있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재판관은 끝내 그 과부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 눈을 쳐서 멍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과부를 변호해 주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간청을 했길래 이 정도로 느낄까요? 막 권투 선수가 와서 막 눈밑을 계속 가격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라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들어라,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재판장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라라고 하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날마다 그냥 돌려보냈던 무심한 이 재판관이 어느 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당신의 송사를 맡아주겠소,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소 라고 마음이 바뀌었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닌 이 과거의 끈질긴 간청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과부는 끈질기게 간청했을까요? 왜 권투 선수가 막 상대방의 눈빛을 가격하는 것 같은 이 질긴, 끊어지지 않는 이 간청을 재판장에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삶을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또 다른 힘이,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그래 당신이 맞아 라고 말해줄 사람, 객관적인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 너무 불의하지만 이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판관을 끝없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즉 자신밖에 답이 없다고 끈질기게 자신을 놓지 않는 이 과부의 모습이 마치 상대를 쓰러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주먹으로 눈밑을 가격하는 권투 선수의 집념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그것을 승낙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하물며 라고 얘기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까지 당신밖에 없어, 내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옳다라고 말하는,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과부의 호소를 받아주는 재판관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대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겠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간청에,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비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대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안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게 될까?
왜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가게 될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밤낮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아갈까? 아이 과부처럼 진짜 삶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형편에 놓인 사람, 돈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고 관계에 문제가 없고 삶에 큰 고난이라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점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밤낮 기도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왜 찾아가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찾아갑니다. 즉 믿음으로 오늘을 버텨내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읽으시냐면 이렇게 읽으세요. 하나님만이 내 삶이 옳다고 증명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옳다고 선언해 주세요. 하나님 내 정당함을 입증해 주세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옳은 삶이라고 꽉 붙잡는 생명줄입니다. 그럼 다시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옳은 삶이라고 꽉 붙잡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생명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의 약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게 봅니다. 약한 사람들이나 신을 믿고 살아가지.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보이지 않는 신에 의지해서 좀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병약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때로는 다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내가 똑같이 한다면 어쩌면 나도 저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어. 나도 저 정도 인정받는 지위에 오를 수 있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그 형편을 유지할 수 있고 나도 나름 세련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이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사용해서 어느 정도 돈, 지위 오르고 인정받고 세상의 것들 가지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세상의 것들 방법 선택하면 안 된대. 너무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그런 삶은 안 된대. 라고 해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선택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고 싶어진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삶을 내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많은 경우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선한 양심,
누군가가 봐도 투명한 양심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때로 이용할 때도 있죠.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초대교회는 훨씬 더 드러나게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러나 그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기도는요,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면요, 사실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 내 힘으로 하지 못할 어떠한 큰 일, 문제 앞에 당면되어졌을 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거 획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름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작심해서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모습, 이 과거처럼 끈질기게 가서 포기할 수 없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현실을 살아낼 수 없다, 내일 한 발짝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붙잡는 이 질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 오늘 하루를 정말 끈질기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 삶을 때로는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형태 그대로 내일을 내딛기가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지탱해 줄까? 하나님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거창한 사람도 아닌데요. 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수많은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오늘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기도가 제일 약할 때, 기도가 없을 때, 제 삶은 가장 바쁜 때였어요. 쭉 돌아보니까 정신없이 무언가를 해내고 사람들이 내 뒤를 따라오고 제가 하는 말, 제가 선택하는 것들에 주목할 때 전사님 뭘 내놓을까? 뭘 선택할까?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저를 주목하고 있을 때, 내 행동과 선택이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약할 때였어요. 공적인 기도는 강했지만, 인도하는 기도는 강했지만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씨름의 기도 가장 약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내가 가장 바쁠 때 기도를 놓쳤을까? 정말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 육체의 한계 때문이었을까? 정직하게 성령의 도우심 안에 기도 가운데 돌아봤을 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이었더라고요. 너무 부끄럽지만 가장 깊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그때 가장 영향력 있게 그리고 가감한 선포를 하고 있을 그때였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빠르게 선택하고 일을 시키고 추진하고 빌드업하고 확인받고 존경받고 모든 결과에 대한 칭찬을 얻는 때였음을 다 정직하게 보게 되었어요. 아, 그거구나. 우리의 기도가 가장 약하다는 것을 마치 시소처럼요. 내 기도가 가장 약함은 내 주도권이 가장 셀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바쁘면 책임감이 느껴져요.
내가 그 시간 안에 얘기를 해줘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움직임과 또 다른 프로젝트를 움직여가요. 내가 그때 내놓지 않으면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그럴 때요 기도가 사라져요. 내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더라? 지난번엔 어떻게 했더라? 이번엔 어떻게 해보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까? 만족해할까? 분위기가 좋을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가 내 플랜을 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기도가 가장 약할 때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 속아요. 왜? 바쁘니까 해줘야 되니까 이 지위에 잘해내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태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기도는 오늘 하루 내 삶에서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내는 사람이 사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내 머리를 믿고 내 경험을 믿어서 할 수 있죠. 종합해서 가장 베스트에 무언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뚜렷하게 기억하는 거죠.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맡은 이 일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견이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질 때 그게 가장 정확한, 가장 훌륭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시간과 상관없더라고요. 체력과 상관하실 없더라고요. 처음에 영향은 있죠. 그러나 기도를 못할 만큼의 영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정직하게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런 건 없다. 내가 주도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고 싶으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거죠. 때로는 기도가 싫은 거죠. 하나님 다른 걸 요구하실까 봐. 나는 지금 이 기간 안에 이것을 나는 내려고 달려가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스탑해 잠깐 하면 와 이거 누가 감당할 건데 이런 생각? 헛된 생각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때 기도가 약해져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무언가 뚜렷한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이런 결과를 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무언가를 내지 못할 때라도 정말 진심으로 내 하나의 결정 곧바로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 결정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내 삶을 지탱하며 그 지점들을 통과해내는 사람은요 그 기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고 주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 상태 그대로 내일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와 또 출근은 어떻게 하지? 이걸 또 어떻게 믿음으로 해내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은데 이게 맞아? 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 선영아 너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고 다 그렇게 산다라고 크리스찬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다 말할 때 하나님이 딱 나와서 내 기도 속에 선영아 그거 맞다. 네가 옳다. 라고 해주는 그 한마디가 있어야 내가 이 줄을 붙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믿음이구나. 그 믿음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이 현실을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밤낮 기도하는구나. 그 지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 속에 누리는 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라고 하는 그 혼란과 이런 의심과 갈등이 내 마음을 막 휘저어 놓을 때, 뭐예요?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이런 휘젓는 마음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다 뒤집어 놓을 때에 기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일로 와라. 아무 말씀 안 하지. 여기로 와. 하나님 꼭 안아주시는 포옹을 느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왜 한 번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포옹을 느끼지 못했을까? 어쩌면 내 현실 속에 믿음의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적당히 남들 하는 것처럼 그만큼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그 선들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포옹을 잘 맛을 못 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너무 지칠 때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죠. 내가 막 힘들다고 하면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많이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너무 속으로는 말 못하지만 너무 힘들고 때는 억울하고 버겁고 이거 내가 해서 그런 거 아닌데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닌데 이거 안 해줘서 이런 내 마음속에 막 많은 변명과 이것들을 말하고 싶을 때 그러나 말 못할 때 누군가가 전도사님 하나님 전도사님을 위로해 드리래요 라고 하면서 어떠한 선물을 건네면서 저를 꽉 안아주신 적이 있어요. 별 말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전도사님을 위로하시래요. 작은 선물을 건네시면서 그냥 꽉 안아준 그 폼이 모든 걸 씻겨 내려가는 위로였어요. 별말이 안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느낀 거죠. 선영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걸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잘하고 있음을, 너의 잘못이 아님을 너무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서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때로는 그렇게 가는 거다. 십자가를 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품을 경험하고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펑펑 울었어요. 신기한 것은 그 주님의 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역자 아니냐? 이런 뚜렷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너무 선명한 길이 쫙 열리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그걸 맛봐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저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근데 그 기쁨이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고 난 해피해.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이 시대, 이 현실 속에 정말 이 어려운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의 어려운 이 현실을 여러분이 이 20대, 30대 이 나이에 이 현실을 걸어간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거죠. 힘들 때 가장 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하죠. 버티는 거예요. 뭘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지속하는 거. 타협하지 않고 그 지점들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티냐? 기도 속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못하겠어요, 주님. 이 맞아요, 이거? 이런 아우성을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하나님. 룰루랄라예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는 그 시간들이라는 거.
아니 모르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이게 맞아요? 라고 아우성을 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고상하다 합니까 여러분? 씨름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주여를 왜 외치냐고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가슴 속에서부터 주여를 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쌓여있는 많은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야. 이 많은 믿음의 씨름들, 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섞여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고상하게 묵상기도, 그것이 그렇게 젠틀한 기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힘듦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여 외치며 하나님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속이 답답한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도요, 저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요 노래방이라도 가서 고함을 질러요. 왜요? 너무 답답하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고상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고 있다가 막 노래방 가가지고 지르고, 그거 아니잖아요. 노래방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호소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름이 있을 때에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가 사라졌다, 우리의 청년의 시절에 기도가 사라졌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현실 속에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는 청년들의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율법주의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왜냐하면 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경우의 수가 성경에 다 적혀 있지 않잖아요. 내 삶은 내 삶이잖아요. 지금 이 21세기에.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내게 발생하는 이 문제와 이 감정과 이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야죠.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와서 퍼즐을 딱딱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쫙 맞춰져요. 바로 맞춰지냐? 앉자마자 5분 만에 10분 만에 주여 한 번 부르면 다 맞춰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도 마음을 맞추고 눈빛을 맞추고 어떤 코드를 맞출 때요, 많은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관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안에 마음이 잠깐 통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여가는 그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다, 앉자마자 하나님의 계시가 막 임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과부의 기도처럼 누가 밤낮 부르짖냐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내 택한 자들의 기도를 내가 왜 듣지 않겠냐, 외면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앉자마자 계시로 빡, 환상으로 빡, 음성으로 하나님 바로 이거군요 하고 털털 털고 또다시 사고 나갈, 그거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그걸 안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앉아 있어봐 이거예요. 조금 더 내 마음을 궁금해봐. 이 시대 속에, 너의 삶의 정황 속에 내가 정말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때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내가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는데, 다시 올 때에 이 세대 가운데 이 믿음, 무슨 믿음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버티는 것도 힘드네요 라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 전사들을 보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옳았다라고 판정해 주세요. 그 판정은 그 누구도 뒤바꿀 수 없는 판정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죠. 근데 어떻게 평가받든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예요. 일시적인 평가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나를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 너의 삶이 옳았다. 선영아 너의 삶이 맞다. 그때 너의 선택이 나랑 가장 닮아 있었다. 라는 그 판정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판정만이 영구한 힘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한 번의 판정이 우리의 인생을 이끈다는 거죠. 영원한 시간 속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냐, 찾을 수 있냐라고 하신 질문은 인자가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이 현실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믿고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버텨내는 그 사람이 있냐. 그러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가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하루 내 기도 속에 저 사람 안에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구나.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내 말을 믿고 다시 올 나를 기다리며 저렇게 오늘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언젠간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옳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지는 것 같지만 억울해 보이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살아내지만 내가 안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안아줄 테니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끈질기 기도하라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을 조명해주는 너무 뚜렷한 본문입니다. 오늘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앞장 17장을 보십시오. 우리 이번 연도의 주제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주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17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 거기에 반해서 스스로 너무 미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차마 하늘을 보고 기도할 수조차 없는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옳다라고 판정하세요. 여러분 신약에 너가 옳다라고 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전하게 도래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이 세리의 기도처럼 때로는 죄인같이 보이는 더러워 보이는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감히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인 오늘도 죄인 하나님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내가 믿음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뭐 나 정도야. 회사에서 늘 실패하고 가정에서 실패하고 특별한 삶이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는 건 뭐냐면 세리와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11조 드렸고요. 하나님 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했고요. 하나님 저 율법 조항요 한 600개가 넘는 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인이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내 삶에는 죄악이 가득하고요. 하나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 정말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까?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주는 게 기쁨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고뇌하는 정말 처절하게 내 신앙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내보일 게 없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장을 보시며 삶을 보시며 지금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네가 옳다. 씨름이 있고 고민이 있어야 정말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작은 걸 갖고 씨름하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명확한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렇게 하래. 괜찮아. 그건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끝없이 고뇌하십시오. 끝없이 쓰러지십시오. 끝없이 죄를 반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전히 무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뒤바꾸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해. 이 선은 괜찮다고 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을 둘러봐도 명확한 답은 없지만 반드시 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답을 주세요. 내가 실험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내 한 발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멈추어 서며 누군가가 봤을 때 어리석은 질문을 하며 어리석은 기도의 시간을 버텨내며 시간을 낭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의 사람에게 주님은 옳다. 내가 너의 삶을 지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것을 계수할 때가 아니에요. 그 계수는 더 나중에 하면 돼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내가 괴로운가? 그걸 점검하십시오. 내가 너무 힘든가? 그럼 정말 힘들다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다 이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기도합니까? 현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며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 내 일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모두 열심히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자기개발 열심히 하고 삶을 딱 정돈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며 젠틀하게 세련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요. 기도에 무릎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두 자기 열심, 자기 목표, 자기 달성, 자기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걸 체크하며 자기를 칭찬하죠. 잘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목표, 내 달성, 내 성취를 향해 달려가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고정값으로 놓고 내 삶을 맞춰가야 돼요. 그렇게 살았나 못 살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맞추는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이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기도의 깊은 시간 속에 그거 맞다, 그거 잘했다, 그거 내가 기뻐했다, 그 감동을 주시거든요. 때로는 그건 내가 싫다, 그거 내가 미워한다, 내가 기쁘지 않다, 내가 슬프다, 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내 마음에 근심이 된다. 하나님의 많은 마음들이요 우리 안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자, 고민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당연하게 선택해 버렸어요. 하나님 근데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할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이 있죠.
근데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면 어떡하나? 기도가 걸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무언가 현실의 문제가 많은데 현실의 문제 앞에 이게 너무 현실의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기도인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면 어떡하지? 이런 지점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추구하는 그 설정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더라도 성령께서 걸러주세요. 작정하고 크리스찬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보고 복 받는데 그러니까 막 구해요. 그런 사람 여기 없잖아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향점이 뚜렷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밑바탕에 있는 우리가 또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 욕심으로 구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필요를 구하세요.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하나님 이거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구하세요. 구하라고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럴 때 진짜 그게 내 진심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싶은데 혹시나 나의 죄성, 내 죄악 속에서 내 욕심대로 구하거나 그걸 추구하고 있을 때요 성령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든 기도 속에 알려주시든 찬양이든 누군가와 대화하든 어떤 상황이 됐든 여러분 가질 수는 수십만 개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욕심이라도 그걸 걸러내시고 내 중심의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그 초점에 내 삶을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혼자 씨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과감 없이 하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세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내고 간청을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시름들을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 주식 말고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의 나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계속 시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쩌면 의문을 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임하는 나라가 뭐지? 근데요, 이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요,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부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거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알겠는데 모르겠어 하나님. 머리로 알겠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하고 막연해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라고 했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걸어갈 때에 뚜렷하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지,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지,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지, 이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지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알려주겠다.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네가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읽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임하게 하신다. 이 확신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 거예요? 이 자신감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조금
어리숙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들어도요 당당하게 살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거나 너무 약해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다른 어떤 것 이유가 많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도권으로 쥐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 하루의 현실의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실현하지 않고 내 방법과 경험과 사람들의 조언과 많은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 삶의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맞추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삶을 내가 놓지 않고 걸어가고 싶으니 내 삶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의 고백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